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이야기, 신약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연중에 설교를 계속 같이 나누다 보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은근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파편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응축해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0장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의미로 띄운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요 주보의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신약은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 텍스트라서 밑에 헬라어 본문을 다 집어넣습니다. 한번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찾아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10장 1절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에서 9장 37절에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 추수가 어떤 추수를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무르익고 있는 영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를 영적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번역상으로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뉘앙스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뉘앙스를 보시면 에르케타이 올리고이스, 일꾼이 적다라는 뜻은 일꾼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꾼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까지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묵상해 보면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그 의미의 깊이는, 이거는 추수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의 의미에는 추수하려면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찬송가 중에 뭐 추수할 게 많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요청이죠. 하나님은 파송할 의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교는 전 존중하지만 과연 어떤 선교가 의미 있는지는 성경 말씀과는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송 개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추수할 게 많아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나를 보내달라, 이런 논리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추수의 영역은 너의 안에 있고, 너의 안에 있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으로는 이게 충족될 수가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에르가, 일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시간을 노출하고 이 시간에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노력은 필요한데, 그 노력이 곧 율법의 열매로 이어지는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진짜 포이에마,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9장 37절에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에서 추수할 일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먼저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이 파송의 원리는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눈을 뜨라는 영적 촉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파송해달라는 요청 안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추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이것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곧 너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요청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 파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는 꼭 일꾼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일꾼이 아니라 진짜 행함은 하나님 말씀 세계 안에 발견되는 나의 영원한 자아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10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지금 다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창세기 야곱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은 마태복음 제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보시면요, 12제자를 불러요. 근데 프로스칼레오, 이게 부른다라는 표현이 프로스칼레오라는 히브리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불렀다라는 뜻을 잘 보시면 이거를 향하여 불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는 어디를 향하여 불렀다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 12제자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제자들이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외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12제자들 각자에게 너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외쳐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12제자들 안에 있는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너는 뭘 욕망하고 있는지를 외쳐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12제자를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2제자를 이렇게 너희들 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욕망하고 있는 게 뭔지를 불러봐라고 이렇게 메타 퀘스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네라피오, 고치는 엑소시안, 권능을 준다고 얘기해요. 자, 12제자들은 뭔가를 욕망하고 있어요. 그 욕망이 무엇인가? 바로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제자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안에 결핍으로 봐요. 자기 안에 더러운 귀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극복하면 정결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 모든 병, 이 병이라는 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이게 뭐냐, 자기 안에 상대적인 질병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외부의 상황과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늘 자신이 초라해지거나 우월해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12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교만함, 상대적인 우월함, 이 모든 게 병과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권능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12제자들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자기 안에 응축되어 있는 상대적인 욕구와 상대적인 욕망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의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어 쫓는 것을 바로 진짜 권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축출해낸다, 쫓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더러운 귀신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나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지향하고 있는 욕망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욕망을 쫓아내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원형만 남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원형만 남을 때 우리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성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성취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양적으로나 현상적으로 엄청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지향하고 있었던 모든 혼적인 욕망을 오히려 밀어내고 다 탈색되고 난 그 빈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권능의 핵심이다. 근데 그 빈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연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는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 자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선악과를 내몰 수 있는 복음에 눈을 뜬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이 제자의 임의는 이미 끝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전히 만약에 제가 목사였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교회의 역할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여전히 다른 귀신의 잔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제대로 그분 안에 들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두 마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타인의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귀신은 타인의 귀신이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의 귀신도 여러분의 인생사의 귀신을 성경에다 적용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제자의 길에서의 더러운 귀신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욕망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열두 사도를 보시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열거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정성스럽게 열거했느냐? 사절 때문에 그래요. 사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다라는, 이게 파라디우트 아우톤, 예수를 팔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자, 12제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 마태복음은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특별히 더 많이 나와서 구약을 그러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12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곱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이 12제파는 사실은 선악과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그 요셉이라는 게 이제 12제자를 거의 흐리는, 12지파를 흐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10이라는 숫자를 적어서 12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게 12제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12지파는 결국 나를 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수리학으로, 수사학으로, 레토릭으로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미괄식이라서요. 12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름을 다 호명하고 나면 결국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했을 때 유다만 특정해서 파라디도민 아우톤, 팔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 12제자 다 호명한 사람들이 파라디도민 아우톤, 예수를 넘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괄식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12제자를 전부 자기 안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원치 않는 본능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 그리스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되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예수를 우리가 주님과 메시아로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십계명의 다른 신이라고 딱 짚어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는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통합적인 개념인데,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가 한 혼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한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판다라는 개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더 큰 예수. 그러면 그게 뭐죠?
더 큰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더 큰 우상이 만들고, 제일 문제는 우상이 커지면요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상이, 아이돌이 커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게 옳다라고 사람들은 우르르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재앙적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뭐 정치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도 커질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긴다라는 이 개념은 비겁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 예수를 더 큰 예수로 만드는 게 바로 파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고 있는 예수를 파는 모습이, 10이라는 숫자, 12지파라는 거를 여전히 구약의 의미와 율법으로 붙잡고 있다면 예수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때 12이라는 이 개념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어떻게 쓰느냐, 12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신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더 큰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12지파고, 그 12지파는 모두 예수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한테만 이거를 가혹하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뭐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끊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뭐 잘못된 것 아니다. 자꾸 그러한 그 현상윤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12제자는 이미 다 팔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할 때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게 한글 번역은 되게 완곡하게 쓰여 있어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지, 그거는 쌍욕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그때 극형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털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한테 지금 안 들린 게 뭐였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욕망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급으로 봤을 때 유다가 더 잘못한 걸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걸까요? 베드로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더 잘못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12지파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제자도를 파송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거 후회해요. 이런 거 막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파송에서 파송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혀를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는 하나의 절차니까 존중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 의미, 말씀 의미는 바로 광맥을 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12지파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고, 5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더더욱, 오히려라고 되어 있지만 말론이라는 이 부사는 더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집에, 그 다음에 아폴로네타 프로바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5절 6절 말씀을 풀어드리면, 자,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인을 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타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나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 어떤 뭐 불교도들, 뭐 이교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상적 전도에 눈을 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상적 전도는 여러분, 바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상적 전도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한 게 바울이에요. 그 누군가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게 바울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기록이 자기가 듣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한 게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런 걸 너희에게 전달하니까 너희들이 깨달아, 이런 관심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관심사하고 또 달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너무 잘못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꼽자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세우잖아요. 11명이잖아요.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12를 꾸역꾸역 채워요.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12이 채워져야지 완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틱한 교회의 모든 모습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12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고 있다든지 여러 선교단체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에 뭔가 자신들이 우월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게 한 마리 양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그래서 보시면 5절 6절의 첫 번째 제자의 명령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 안에서 뭔가를 상실했는지를 깨달아라.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상실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지가 바로 99마리 양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아닌 산으로 올라간 한 마리 양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명확한 게 7절에 가면서 전파하며 포르니오마이 크루세이 가면서 전파. 그럼 어디로 가나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있는 자리로 가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파는 누가 듣는 전파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에게 내 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대화하면 사람의 생각에 협소함은 그럼 나만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 옆에서 굶주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심지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혹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심지어 여러분 가족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 동료라는 개념, 친구라는 개념, 연인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친밀하니까 옆에서 보는 것인데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관계성이 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관계성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면서 전파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의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요. 앵기켄 바실레이아 오라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한글 번역에서는 가까웠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지만 아직은 안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지하철로 충무로역까지는 오셨다.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공간적으로는 아직 안 왔죠. 그런데 헬라어의 앵기켄이라는 기법은 내적 기법이에요. 이미 있는데 이미 있어도 만약에 권사님과 제가 있어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분이 어떤 가족관계가 있으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러면 가까운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천국은 원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있는데 너의 마음에서 여전히 낯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낯선 것을 풀어주라.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불교에 말하는 심성세계, 내면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우리의 혼의 선악과 속성이 워낙 강하니까 안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다이모니온 에크발로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이것도 문장의 기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기법이 뭐냐 하면 자, 노래한 에크발테 노래한 도테예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었다는데 이 거저받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무료로 받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현상이 아니라요, 자기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케노시스, 비워버려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바로 말씀 육신이에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비교급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저받았다는 거는 말씀의 존재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거저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은 이걸 살리고 고친 거에 대한 권능을 무료로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다시 현상적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이게 뭐였죠? 아까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혼의 속성을 몰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욕망,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욕망,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욕망, 이게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황홀경인데요. 사람은 이거를 단선적으로 읽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요. 그러니까 돈 받지 말고 받았으니까 돈 받지 말고 줘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거예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 욕망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되게 서글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통합적으로 서글퍼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배려의 차원으로 또 흡수가 되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분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병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혼의 삶이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주 비루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루한 욕망에 응답하실 의도도 의지도 없어요. 그게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볼까요?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그때 정과 욕심이라고 번역됐는데 욕심이 아니라 그냥 충동입니다.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한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솔직히.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정의라는 건요 뭐냐면 혼으로 생각하는 호흡 자체도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그러면은 뭐가 남죠? 안 남아요. 혼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십자가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과 욕심입니다. 이것 자체를 거저받았다는 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되게 심오한 건 너희들이, 베드로야 너가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거를 너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 욕망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 묵상 안에 그거는 너가 은혜로 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너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원래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항상 주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그게 다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는 개입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그런 권능을 거저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병든 것을, 이 현상적인 병든 것을 고친 것에 아무런 관심과 의지와 사랑이 없다는 걸 제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중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일의 풀어짐, 일의 잘됨,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건조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그리고 9절 10절 계속 좀 볼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오해가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악시오스 가르 호 에르카테스 테스 프로페테스 아우투.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여행을 갈 때, 선교를 갈 때 이래서 선교 죄송합니다. 이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먹이시오. 뭐 주님이 먹여요.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환대를 해서 베풀어 주신 거지. 그래서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그 옛날에 제가 되게 상처를 입었던 게 어떤 목사님께 제가 지극정성을 다했거든요. 고맙단 말을 안 해. 예, 그 사람이면 고맙단 말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무슨 되게 그분이 짐짓 나한테 뭐 깨우침을 주듯이 이거는 고마운 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다. 상급이 당신한테 안 온다. 그래서 또 순진해서 그걸 또 믿었어요. 상급이 오는가 보다. 오기는 뭘 와. 저의 이 얄팍한 마음이 정말 상처를 크게 입었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고맙단 말을 안 해.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예, 저도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되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아니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했는데 뭐 나중에 변명이 그거예요. 이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자, 보세요. 전대와 배낭이나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현상의 그릇이에요. 질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을 볼게요. 에이스 호도스가 나와요.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길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길이 뭐냐? 아까 가면서 전파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걸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길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다는 얘기는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는 사실은 여행이라는 그 번역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발견하는 예배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에는 금, 은, 동, 두보롯, 신,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죠? 금, 은, 동, 두보롯, 신, 지팡이. 이거 다 교환이에요, 교환.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는 건 어디로 가려는 거고, 신발을 신는 거는 외국으로 나가려는 거고, 배낭을 입는 거는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환전하는 거죠. 금, 은, 동.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은 전대와 배낭인데 우리의 질그릇은 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해요. 금, 은, 동, 두보롯, 신,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삶에서는 금, 은, 동, 지팡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말씀 예배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확장해 보면 뭘까요? 우리의 혼에 담기는 어떠한 성과물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자, 금은동은 어떻게 벌었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교환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학적인 재능, 뭐 이런 재능을 교환을 해서 직업을 가졌고, 배우적 재능을 해서 직업을 가졌고, 소명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자, 이거예요. 금은동, 두보롯, 신, 지팡이.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일이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거는 마땅했다. 이건 너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너의 일이 여행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의 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교를 가실 때 선교를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선교를 가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일단 선교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조금 배제하시고 나는 진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이걸 1차적으로 잘못 번역하는 게 이게 사명을 받을 때요. 목회자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먹이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종교심 다 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마땅히 받아요. 되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심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금이나 인이나 동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일꾼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달란트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능. 그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이 일꾼이에요. 그 일꾼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다는 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여행을 가서 선교 여행을 가서 먹을 걸 받는 걸 마땅하니까 그 사람들이 베푸는 거를 마땅히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예 없고요. 여행을 가라는 얘기, 전도를 가라는 얘기도 여기 없어요. 여행을 한다는 거는 에이스 호도스, 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절이고요. 자,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에 풀어드림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요거 풀어드리고 갈게요. 이 성과 마을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혼이 지탱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전대와 배낭은 자기 자신의 혼의 그릇을 말해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성이나 마을은 뭐죠? 폴리스는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대와 배낭은 자기 그릇을 말하는 거고요. 성이나 마을은 자기 그릇이 어느 소속, 집단, 가족에 속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이나 마을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건 뭐냐면, 자, 악시오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합당한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성이나 마을이라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 관계를 맺은 게 바로 악시오스 상태, 합당한 상태인 거예요. 합당한 상태. 이게 이제 말씀의 목적적인 상태. 그러니까 예배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머물라는 게 뭐냐? 떠나기까지라는 이 뜻이 뭐냐? 헤오스 안 에크발레테. 이 성이나 마을을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합당한 자에게 에이레네, 평안함을 전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12절에 그 집이 마을입니다. 마을과 성에 들어가면서 에이레네를 기원해라. 에이레네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다라는 요거 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냈다. 이 성이나 마을 안에 합당한 자는 사실상 성이나 마을을 땅으로 여기고 하늘로 이행하는, 하늘로 휴거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나 마을의 삶은 혼의 삶이고요. 합당한 자의 삶은 영의 삶이에요. 이 영의 삶에게 거기서 에크발레테, 쫓겨날 때까지 머물러라. 이거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성이나 마을 안에 있는 혼적 자 안에 있는 영적 자아에게 혼적 자아가 더 이상 이 영적인 자아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떠나갈 때까지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 이 폴리스라는 성이 오이코노스, 집으로 들어오죠. 자, 성과 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과 집에 대한 말씀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드려볼게요. 성은 아예 외부에서의 규정하는 나를 얘기합니다. 자, 저 주원규가 있어요. 근데 주원규라는 게 혼의 삶에서는 뭐 이제 이를테면 작가라든지 죄송합니다. 교수라든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걸쳐 있어요. 이게 성의 나예요.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성과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집은 뭐냐? 이거 비슷한데 조금 달라지는 게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나를 말해요. 오이코스. 예. 근데 여러분, 혼의 삶이 이게 전부죠. 만약에 교수로서의, 저는 맨날 이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 때문에 이제 오들오들 걸리는데 맨날 재미없대. 재미없진 않아요. 제가 강의 평가는 잘 들어. 근데 맨날 말을 어렵게 한대요. 예, 맨날 비비과서 얘기하고 뭐 그냥 똑같이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자기 잘난 체를 하시는 것 같다. 요즘 친구들은 그걸 거기다 잘난 체라고 적으면은 저의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마음 상처 입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되게 기분 나빠. 예. 특히 A+ 준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제가 뒤끝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제 희노애락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 나를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나를 교수로서 더 잘하고, 작가로서 또 악플 같은 걸 받으면 또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방송인으로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그 성이나 마을에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행위가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 에이레네를 주라는 얘기가 이 집을
이 집과 가족이 잠잠하세요가 아니에요. 이 집이 평안하다는 것은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 마을에 길들여진 이 집의 에이레네는 이 집을 에이레네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이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은데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 한 단락이기 때문에 자 평안이 임한다. 자 평안이 임할 때 집안에 평안이 임할 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집이 있어요. 이게 혼이에요. 근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집에 평안이 임한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집이라는 혼적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혼적 자아 안에 악시오스 하나님과 합당한 게 있어요. 이건 영적 자리예요. 영적 자리 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이 집에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의 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13절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임했다는 게 아니라 집에 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집은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근데 평안이 임했다고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집에다가 평안이 임했구나. 안정적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은 집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만 영적인 자아만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눈을 뜨는 걸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바로 우리는 이 유한하고 무한한 상대성을 가진 존재라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느끼는 그 신앙 고백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 합당하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는 게 합당한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도끼마주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느끼는 거의 어려움은 말씀을 우리가 느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증명하거나 증거하거나 도끼마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상태,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요, 평안이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죠? 임재한 곳.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자리 안으로 여기 에피스트라켄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 자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이 위대한 거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오이코노스나 폴리스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바로 영적 자아의 행위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게 이 집에 다시 안 들어와. 나를 배척했어? 에이 저주받아. 목사님도 진짜 그러셨어요. 내가 제 눈으로 들었었어. 뭐 나를 환대하지 않은 사람의 집이 뭐 망해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거는 마치 옛날에 무속인들이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침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제가 그분에게 상처가 좀 심해서 그런가 봐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는 저 또 욕해요. 예. 근데 저 그렇다고 잘 안 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안 돼. 그런 생각 이제는 아예 버리세요. 그런 거 아예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이 집이나 성에서 나가는 건 뭐죠? 여러분의 혼적 자리에서 나가는 출애굽하는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자아에게 발에 먼지를 떨라는 건 뭐냐면 발을 쓰지 말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말라는 행위예요. 이걸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까요? 여행을 위하여 금은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행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영적 자아는 너희의 일꾼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너희의 평안은 너희의 진짜 말씀은 먼지를 떨어버릴 때 온다. 그러니까 발을 쓰지 않을 때, 곧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복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 자체가 발을 움직이고 있다면은 계속 유효하다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여행의 얘기의 연속인데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적이고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의 모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을 배척한 저 집이 훨씬 더 타락했다라는 비교급이 아니라 이 심판날이 너희들의 눈에 이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이 심판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받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든 걸 교감할 뿐이에요. 그냥 느낄 뿐이에요. 단지 중요한 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격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집이나 성과 집에서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구축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데 말씀은 거기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혼이 거의 쓴맛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과 이리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물어뜯으려는 이리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뭐 다 내적인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를 물어뜯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양은 뭘까요? 이 양이요, 중요한 게 아벨도 그렇지만 이 양은 이리의 눈에 봤을 때 물어뜯고 싶은 대상이에요. 자, 다니엘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먹히지 않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돌이 돼버린 거예요. 사자의 눈에 볼 때 그냥 돌이 되고 무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자는 최소한 피냄새를 맡아야지 뭘 물어뜯겠죠. 사자가 풀을 뜯진 않죠. 그리고 피냄새를 맡아야 되겠죠. 그러면 피냄새가 흘리게 되는 게 뭐냐? 여기도 이리 안에도 이리가 만약에 굶주렸다 그러면은 뭘 물어뜯어야죠?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게 바로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게, 자, 양과 이리가 사실은 같이 묶여 있는 그 굴레라는 거예요. 자, 양은요, 이리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태계에서 약한 동물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먹힐까봐, 잡아먹힐까봐. 그럼 이리는 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선악과의 상태로 보면 어떤 결과일까요? 나는 양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리의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포식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식자가 되면 안심이 될까요? 그 포식자 위에 더 큰 포식자가 있죠. 이게 바로 양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양이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물어뜯는 이리 가운데로 내가 보는 것과, 진짜 죄송한 말인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의 역사적이나 그 외부의 상황에 또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의 본성에 어찌됐든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완전히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데 현장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떠나 있는데, 떠나 있다고 해서 삶을 스스로 끊거나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자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거죠. 완전히 떠나 있는데,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의미의 극치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여기를 버티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죠. 자, 이래서 양과 이리는 사실은 서로가 물고 물어뜯기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걸 율법으로 이해하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뭐 청부론이라고, 뭐 그러니까 삶을 살 때는 정말 뱀처럼 뭐 워런 버핏보다 더 막 뛰어나야 되고, 교회 와서는 또 순결하고, 이거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요 이미 다 때가 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순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율법으로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처세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처세의 문제가 아니라요, 뱀의 지혜는 뭘까요? 선악과의 지혜예요. 예, 선악과의 지혜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하라는 명령법이 아니라 너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뱀의 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데 이 순결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 너를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얘기는 너의 혼의 상태에 있는 너의 본성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세에 대한 어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땅으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처세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라는 건데 어디에 고백을 하라는 거냐?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 영의 자아에게 이걸 고백하면 이게 자책이 들거나 무슨 나는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혼의 삶 속에서 선악과의 상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듯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양과 이리가 내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무너져요. 영적인 자아는 이 대치 상태에 더 이상 연루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는 것은 바로 누룩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먹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의 속성이 있으면 양의 피냄새를 맡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당신 취약하시죠? 어렵죠? 제가 물어 뜯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송한데 여러분이 또 나중에 물어 뜯기면 괴물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양이었다가 이리가 돼요. 여러분이 물어 뜯겼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양이 돼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누룩을 먹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생명이 아닌 것들을 분리하게 되는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 양과 이리의 관계가 상관없는 사자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을 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바로 그 제자의 길이라는 거고요. 사람을 삼가라라는 얘기가 삼가란 뜻이 아니라요. 프로시케테, 들여다보란 뜻입니다. 사람을 들여다봐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예. 그러니까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죠? 사람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시나고그, 공회, 책찍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죄송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은 이렇게 듣고 있지만 내 삶의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라는 뜻은 그걸 통해서 경계하라 이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여다볼 때 사람들을 프로시케테 안드로폰 사람들을 볼 때 회당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놀라운 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을 삼가라 하면 명령법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근데 그게 아니라요. 너의 안에 있는 모습을 그냥 봐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은 자각하고 행동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자각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러면 죄인이 아니게 노력해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된 존재는 뭐냐? 말씀이 된 존재는 이걸 보잖아요?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무슨 영의 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영의 몸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보셨잖아요. 그 본 것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깊게 오해하는 건 사람을 삼가라. 이러면 명령법이니까 우리가 뭔가 실생활에서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명령법이라는 것 자체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들여다보면 공회에 넘겨주는 일, 회당에 채찍질하는 일, 이방인의 증거를 앞세우기 위해서 총독과 임금 앞에 끌고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내리는 겁니다. 양과 이리가 녹아내리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일어나고 있는 영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약속을 이 예배를 통해서 흡수하시면 더 이상 공회, 회당, 총독, 임금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훼손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스티그마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요동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심하죠. 저의 그 요동치고 있는 저의 희노애락과 저의 좌절과 저의 죄책감과 저의 두려움과 저의 불안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게 뭐죠? 우리가 세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예요. 세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자, 이런 것도 말씀 해석에 이제 문자로 써서 죄송한데 존재론적인 해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간증할 때 그런 거 있죠.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다.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과 최대한 안정하고 좀 안정이 안 되시면 우황청심만 드시고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를 넘겨주는 게 교환하는 판이에요. 혼의 판입니다. 혼의 판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메린마테이 의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리니라는 이 말씀은 너희를 넘겨주고 있는 이 세상의 판에다가 적용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 걱정하지 말아라. 말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이 너희를 넘겨주고 있는 이 혼의 판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 휩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공회에 넘겨지고 있는 이게 양과 이리의 관계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은 현상에서 주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상 판이잖아요. 이게 넘겨주는 판이에요. 그런데 되게 가혹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처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다가 메린마테이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미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하지 않게 될 때 너희 안에 비록 외부적인 상황, 넘겨주는 상황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참 오해가 있는 게 너희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21절이 나오는데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나투는 복음이에요.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말세가 되면 가족이 이렇게 파탄이 난다 아니다 그거는 상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다는 거는 뭐냐? 이 관계, 최소 관계 하나님이 아닌 최소 관계가 따나토스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한다는 게 뭐죠? 형제가 형제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끊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끊어져야지 독생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에 내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21절이 우리가 맺고 있는 가족을 통한 이 가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족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형성하고 있는 어떤 끈을 말합니다. 나의 끈. 근데 이 끈이 하나님 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끈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거.
이게 이제 혼의 가정법이에요. 근데 그 가정법조차 끊어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예, 이게 들어와야지. 이게 뭐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들어올 때 나는 이러한 가정법조차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영적 자아가 있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확증이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가정법,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성경이 말하지 않는 평안은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노력을 하고.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필연성, 말씀의 깊이 속에서는, 말씀의 깊이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천재성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천재성이 아니라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보는 천재성이 갈라디아서,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의 최소한의 가능성, 심지어 천국에 가겠다는 가능성, 우리가 뭐였죠?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가는 거 아니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가 된다는 게.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럼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주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가능성마저 끊어지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입니다. 자, 이 미움의 절정을 말씀드릴게요. 이 미세이의 미움이라는 이 의미를 너무 얄팍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얄팍하다는 건 이게 이제,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목사님들 디스가 많은데, 목사님들을 좀 더 뻔뻔스럽게 만드는 게, 딴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욕을 할 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끝까지 견뎌요. 견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욕 먹을 때는 내가 왜 욕을 먹는지 성찰을 해봐야지. 이거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핍박하는 나쁜 사탄의 세력들이야. 이게 정말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차치하고, 미움의 깊은 층위는 혐오예요, 혐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연고 없이 미워한다. 자, 연고 없이 미워한다는 건 그냥 난 너 이유 없이 싫어, 이게 아니라요, 어떤 연고를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싫어하는 혐오가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에 대해서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혐오는요, 여러분, 복음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내 이름을 통하여. 이러면 마치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관통되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를 막 찌르거나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미움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끌어내야 돼요. 예수가 예수로 머물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예수로 더 큰 우상이 되는 것 뿐이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이 미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무관심. 근데 이 무관심이 왜 나왔느냐? 내 혼이 자극이 안 되니까 무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혼이 자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혼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적응을 해야 돼? 이게 되니까 이거 동력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 자의 눈을 뜨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홀한 말씀이 여러분을 준동시키고 있죠.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라키아예요. 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나한테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움직여요. 그게 바로 미움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무관심, 여러분의 말씀의 세계에 뭔가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서 뭐해? 하는 그 질문조차 소거되는 바로 그 황홀한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끝입니다. 왜? 그래서 이게 끝까지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아니라 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소테리아, 구원이다. 이거 번역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저급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끝까지 버티면 구원은, 이게 아닙니다. 끝 안으로 들어선다. 끝이 뭐죠? 이 끝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이게 종말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모든 예봉이 꺾이니까 그게 텔로스, 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혼의 모든 게 끊어져요. 그러면 끊어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소테리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의 마지막이 나왔죠. 25절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완료다. 집주인을 바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말씀이요.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 추가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집주인을 바세불이라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이 있고 집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가 아까는 완곡하게 말씀드린 거고 예수님은 이 집 자체를 그냥 바세불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무너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부딪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주인을 바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렸다라고 믿었던 그 집은 다 바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타깝지만 모든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바세불이에요. 그 바세불은 무너집니다. 그냥 바세불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집에서 벗어나려면, 이 바세불에게서 벗어나려면 유일한 게 제자가 선생이 되고 종이 상전이 되고 상전이 종이 되고 그리고 선생이 제자가 되고. 그럼 이게 뭘까요? 단순히 역할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마데타이, 제자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 뭘 배워야 되는 상태. 내가 그래서 배워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2025년을 맞이해서 제자의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 제자가 뭔지를 알아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제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